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윤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출석하고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도 3부 예배가 마친 후 평소보다 더 많은 더 맛있는 반찬들로 전심을 준비하여 어르신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합창으로 높고 높은 하늘이라 노래로 어르신들을 위로하며 정성껏 준비한 선물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 귀한 주일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부모님께 더 공경하고 사랑을 표시하는 귀한 한 달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신앙 칼럼. 2년 전에 저희 교회 재정부 집사님들과 함께 피크닉을 갔다가 우연히 백두산 천지처럼 생긴 지형을 실수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밴쿠버 근교 스카미시 지역에 4년 전에 새로 만든 짧은 등산로였는데 꼭대기에 올라가면 풍광이 마치 백두산 천지를 꼭 빼닮은 그런 모습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 집사님들의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방문을 오신 새 가정 부모님들을 부족한 제가 하늘나라로 먼저 가신 저희 부모님 대신 관광을 시켜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 가정의 어머님이 이미 한국으로 가셔서 대타로 언니 집을 방문 중인 비교적 젊은 저희 교회 집사님, 자매들이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백두산 천지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자그마한 호수를 먼저 지나야 합니다. 호수를 지나는데 그날따라 많은 캐네디언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웬 캐네디언 여자가 고기를 그 순간 잡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저도 그 장면을 동영상에 담기도 하고 낚싯대를 잠시 빌려 사진을 찍기도 하였습니다.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얘기를 한 후 저희는 왕복 3시간 정도의 시간을 목적 장소에서 보내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피크닉 테이블에 아까 그 낚시 캐네디언 아주머니와 여동생과 어머니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오랫동안 어디에 갔다 왔냐라고 해서 저희는 위쪽에 올라가면 멋진 풍광이 나온다고 하니 자기들은 전혀 몰랐다면서 가르쳐 줄 수 없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올라가서 찍은 사진도 보여주고 올라가는 등산로를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때 캐네디언이 하는 말이 저에게 너 생선을 좋아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신이 조금 전에 낚은 무지개 송어 몇 마리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무지개 송어를 3마리를 선물 받게 되었고 한국에서 오신 어르신들께 집에 가서 요리해서 드시라고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정보와 친절을 먼저 주었더니 싱싱한 무지개 송어 3마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달에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 시간 복음성가 내 갈급함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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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구약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 60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혜로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이 너무나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5절에 보면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 보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말씀이 또한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된다는 말씀이 정말 인상적으로 다가오는데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에 보면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인즉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고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어렵게 되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험한 시험 물속에서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구두쇠 주인이 종에게 돈은 주지 않고 빈 술병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술을 사오너라. 그러자 종이 말했습니다. 주인님, 돈도 안 주시면서 어떻게 술을 사옵니까? 다시 주인이 말했습니다. 돈 주고 술을 사오는 것이야 누구는 못하니 돈 없이 술을 사오는 것이 비범한 것이지. 그 말을 들은 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빈 술병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얼마 후 종은 빈 술병을 가지고 돌아와서 주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인이 빈 술병을 내미는 종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이봐, 빈 술병으로 어떻게 술을 마시냐? 그러자 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 가지고 술 마시는 것이야 누구는 못 마십니까? 빈 술병으로 술을 마셔야 비범한 것이지요. 여러분, 재미있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시간 복음성가 사랑의 노래 드리네,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참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밴쿠버에 살고 계시지는 않지만 저 멀리 한국 김제희망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는 서대훈 목사님, 밴쿠버에서 진행되고 있는 40일 해프타임에 잠시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국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북미주에는 이번에 처음 오셨나요? 아니면 예전에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 오게 됐습니다. 아, 예. 그럼 비행기 타고 이렇게 북미주에는 정말 처음으로 오셨는데 네. 이렇게 한국이랑 이 밴쿠버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점들이 이렇게 자연 환경적으로 좀 틀린 걸 혹시 이렇게 찾으셨나요?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전북 김제 시골인데요. 네. 이제 해외 처음 나오고 이렇게 밴쿠버까지 오게 됐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게 뭐 큰 도시 같지는 않고 그냥 정말 아름다운 그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참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밴쿠버에 오신 또 어떤 목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밴쿠버에 오셨는지 잠깐 우리 애청자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특별히 이제 장자권 회복과 누림이라고 하는 세미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이영환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요. 이번에 오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영환 목사님께서 그 한국에서 요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그 세미나 중에 하나인데요. 장자권 그 세미나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이렇게 우리 애청자들이 좀 생소할 것 같아요.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장자권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자녀 권세 회복과 그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회복됐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너무너무 성경적으로 잘 풀어놓은 아주 귀한 세미나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그 장자권 세미나를 이렇게 이수하시고 난 이후에 그것이 목사님의 목회에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장자권 회복과 누림을 만난 지가 한 4년 정도 되었는데요. 4년 전에 제 안에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겹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돌파구를 찾을 길이 없고 목회를 계속 해야 할 것인가 할 정도까지로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낙심할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어느 신문을 통해서 광고를 듣게 되고 거기에 기록된 제목 가운데 장자권 회복과 누림이라는 말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인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세미나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겠다 해서 참여하게 됐고 정말 그 기대했던 그대로 그 세미나 이후에 제 삶이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 상관없이 오로지 주님이 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자녀의 권세로서 살아갈 길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게 된 시간이었어요. 네.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참 그 장자권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목회에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했는데 우리 김제 희망교회 좀 이렇게 자랑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김제 희망교회는 그야말로 농어촌 작은 교회입니다. 처음 부임할 때 저는 흔히 흰머리 소녀라고 그래요. 평균 연세 76세 되신 어르신들 18명 계셨던 아주 작고 연약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는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했는데 시골 교회가
여느 교회처럼 이제 고령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젊은 분들은 떠나가고 그리고 노인들만 남아있는 그 교회, 주위에서도 언제 저 교회 문 닫나 하고 불신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라도 교회의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회복되면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 복음 앞에 세우자, 예수님 만나게 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부임해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6개월 만에 7개 마을 가운데 한 60여 명의 어르신들을 불러주셨고 1년 만에 한 1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뜨겁게 또 회복되는 그런 은혜도 경험했지요. 목사님 참 얘기를 들으니까 참 짧은 기간에 정말 숫자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많은 부흥을 목사님 교회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예, 희망교회라고 이렇게 지어서 정말 이렇게 희망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들으니까 듣는 저도 굉장히 은혜가 되네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던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많은 또 목사님의 기도와 또 초창기에 참여했던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는 목회자인 저 자신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로 한 10년을 사역했지만 십자가 복음이 중심이 아니고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그냥 내 만족, 나의 성공,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것으로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한 기간을 통해서 정말로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계기를 주셨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면 충분한 그 믿음 가지고 어디든지 가리라 하고 마음 결단하게 하시고 그 시골에 보내셨지만 정말로 그곳에서 동일하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처음부터 그분들이 다 믿음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고요. 참 그래도 구루터기처럼 남아서 기도하시는 헌신하신 그런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식어버렸던 그 복음이 회복되니까 그 심령들 안에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인들이 있지만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떤 말씀든지 순종하고 달려가게 됐지요. 네, 이 시간 괜찮으시면 목사님 가족 소개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내 백성이 사모와 함께요. 서예지, 애은이, 명철, 지혜, 사남매를 하나님 선물로 주셨습니다. 네, 지금 자녀들 나이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네, 큰애는 이제 고2 학년이고 있고요. 둘째가 고1, 셋째가 아들 중2,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네. 요즘 세대 치고는 굉장히 다복하게 네. 하나님이 자녀를 참 주셨네요. 예. 네. 참 이렇게 목회할 때 자녀들이 이렇게 다복하기 때문에 또 목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유익한 점이 있으신가요? 네, 좀 에피소드인데 저희 시골교회에 이렇게 부임하다 보니까 15년째 주일학교가 15년째 없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한 8년 전에 부임하다 보니까 거의 뭐 초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교회 왔는데 갑자기 주일학교가 4명으로 부흥했어요. 그런데 네. 예. 그래서 또 이 아이들을 통해서 작지만 친구들을 또 전도하게 되고 15년째 주일학교 문 닫았던 교회가 다시 어쨌든 작지만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네, 이렇게 농촌에서 목회하시다 보면 이게 도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또 목회 만족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한두 가지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다면 어떤 점이 좋은 점이 있으신지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이 연로한 성도들이 다 어머니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희 사모가 육신의 건강이 좀 약했는데요. 아마 도시교회 같았으면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사모를 그냥 목회자의 사모가 아닌 딸처럼 정말 그렇게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저희 원로 장로님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장로님 막내 딸이 저와 동갑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섬겨주셨던 귀하신 장로님이 또 계셨고요. 그래서 참 도시에서 10년 동안 부격자로 사역했지만 시골에서 이렇게 정말 사랑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함께 사역하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예, 이 시간 목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예, 이 시간 서대훈 목사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시는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가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목사님 초대해서 못다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이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마치 우리 서대훈 목사님의 신앙 간증과 같은 너무나 참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좀 너무 거룩한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목사님 이렇게 사모님 만난 그 좀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좀 우리 애청자들이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어떻게 만나셨는지. 네, 저희 사모는 저희 고향교회에 함께 청년으로 같이 함께 신앙생활했었고요. 또 제가 이제 신학을 결정하고 주의 길을 결정하면서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냐고 함께 물었었고 그 일을 위해서 한 3일 정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기쁨 주시고 확신 주셔서 이제 교제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이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의 어떤 점이 이렇게 확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끌려셔서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셨는지? 네, 가장 귀한 것은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저희 시골이라 산을 한 2개 정도 넘어와야 되는 상황인데도 새벽에 늘 그 길을 나와서 새벽에 맨 앞에서 기도했고 저 역시도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또 기도했었고 그 모습이 너무 귀하게 여겨졌고 그래서 저 사람이면 함께 주의 길 갈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지요. 목사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나이가 드셔서 신앙생활 하신 건가요? 네, 저희 가정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었는데요. 하나님 은혜로
이제 성탄절이나 여름 성경학교나 그런 주일학교는 행사용이었죠. 행사 따라가서 그냥 이렇게 선물 받고 또 그것이 좋아서 교회에 다녔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한 선생님에게 들려서 그 선생님께서 저를 지도해 주시고 그 선생님에 의해서 이끌려서 교회를 떠날 수 없을 정도로 늘 교회 안에 가면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 선생님의 사랑이 저를 교회에 머물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목회자로 이렇게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데는 특별한 동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보통 아무나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에게는 어떤 동기가 계셔서, 계기가 있어서 목회자로 이렇게 헌신하시게 되셨나요? 예.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으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시는데 전에는 늘 들었던 말씀이고 보았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마치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이 꼭 제 곁에서 그 말씀으로 제게 부르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 가운데 그런 반문을 했죠. 주님, 저는 아직 젊고요. 아직 어리고요. 더 많이 또 세상 경험도 좀 해보고 또 배울 것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따르면 안 될까요? 그렇게 반문했을 때 주님은 다시 제 마음 가운데 아니 일단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네가 방금 얘기했던 거 계획했던 거 내가 다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예 그러면 주님 아멘입니다. 그러면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님 아시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러면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지혜를 주셨고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하는 기도 편지를 쓰게 하셨고 한 분 한 분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되고 그리고 신학에 또 입문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부교역자로 이렇게 섬기시다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지금 거의 8년 네. 이렇게 헌신하고 계시는데 그 좀 남다른 마음가짐이 틀릴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이렇게 부교역자와 또 담임 목사님 차이점이 있으신가요? 네. 부교역자로 있을 때 실은 저의 열심과 최선으로 사역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달려갔고요. 그런데 왠지 모를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사역은 잘 되고 또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담임 목사님에게도 좋은 평판 얻고 열심히 사역을 했다고 했는데 제 영혼 안에는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것이 뭘까 하고 늘 주님 앞에 묻는 가운데 주님 한 번은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단기 선교를 보낼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곳에 가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제 목마른 갈급함 좀 채워주세요. 구했을 때 주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처음 부르셨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던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사랑의 고백이 동일하게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고백을 받아내셨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 앞에 순종해서 어디든지 주님 부르신 곳에 가겠습니다 하고 왔던 곳이 지금 이제 시골의 작은 교회지만 이제 담임으로 불러주셨고 담임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면서 이제 정말 이전에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인정과 평판에 목말랐던 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제 삶을 인도해 주시는 삶으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평안함 가운데 이렇게 담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목사님 자제분들 그 나이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티네이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목사님 4명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어느 날 한번 그런 새벽에 그런 마음을 가져봤어요. 하나님 자녀 사명 감당하라고 4명을 주셨는데 모두가 다 주의 길 갈 수는 없고 또 모두가 다 자기 뜻대로 살 수는 없겠는데 주님
골고루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와 함께 정말 주의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은 지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하나님 맞아요. 돈 좀 벌어서 한 명은 그래도 좀 벌어야 다른 자녀들 또 형제들 도울 거 아닙니까? 네. 돈을 좀 벌 수 있는 은사를 좀 주세요. 네. 그리고 하나이는 좀 이왕이면 영향력 있는 좀 이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정치가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좀 영향력 있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이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시간이 참 아쉬운데요. 목사님 평소에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실 텐데요. 또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는 얘기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한 생각나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 듣는 우리 애청자들이 목사님과 목사님의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섬기는 김제 희망교회가 농어촌 작은 교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명한 복음이 선포되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교회되므로 작은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 모델과 같은 농어촌 작은 교회 희망을 주고 잠자는 도시교회를 깨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아내 백성이 사모와 예지 애연이 명철이 지혜 사남매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의 제 사역과 삶 가운데 주님 은혜로 제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도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찬양 은혜 아니면을 좋아하시는 무슨 동기라도 있으신가요? 언젠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 찬양을 제가 아는 찬양은 아니었는데 어느 집회에서 리더가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정말 내 새끼손가락 하나도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없고 아무리 큰 바위 같은 문제도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남은 생에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시고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 고백하게 해주셨습니다. 예, 이 시간 복음성가 은혜 아니면 이 복음성가를 들으심으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김제 희망교회에서 8년째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서대훈 목사님께서 밴쿠버에 40일 해프타임 참석자 오셨는데요. 함께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168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그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내어 대접하였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는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이 했어도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어머니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쯤은 전화도 하고 따뜻한 선물로 어머니들을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실천을 하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주님께 감사해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